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명절 때에 기도에 관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가장 힘들었던 게 새벽 기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일에도 늦게까지 신방을 했고 또한 신방을 하지 않은 날은 제자 훈련 때문에 평일에도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사역이 계속되어졌답니다. 그랬기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이 목사님께는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개척 초기부터 새벽 예배 때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물론 개척교회라 예배당이 크진 않았겠지만 본교회 성도들과 또 멀리 있는 곳의 교회를 출석하시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에 함께 나와서 새벽 예배 때 예배당이 거의 다 차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또 새벽 예배까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소화도 안 되고 스트레스가 계속돼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지속되는, 어느 새벽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었냐고 원망을 할 때가 있었답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 오늘만큼은 새벽 예배에 조금만 성도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왔답니다. 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줄어들면 어떤 마음 때문에 조금 편하게 새벽 예배를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답니다.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가 이제는 개척교회라고 표현을 안 하기로 했는데, 자, 어떻게 보면 배부른 소리 같은데 이분이 정말 힘드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평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목사님의 생각이 변화된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새벽 기도에 지쳐서 하루 종일 몽롱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다. 내가 새벽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제는 전도사님에게 새벽 예배를 맡기고 나는 다른 사역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새벽 예배를 맡기고 이제 맑은 정신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 되어서 여기저기에서 일이 터졌답니다.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일들,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맑은 정신으로 출근을 했는데 비몽사몽으로 출근했을 때보다 더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새벽에 기도하며 비몽사몽으로 그렇게 있을 때가 기도 안 하고 맑은 정신일 때보다 훨씬 더 교회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 기도하니까 나는 조금 비몽사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니 나는 정신이 맑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려고 해서 교회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그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포했답니다. 그래, 기도하자. 새벽 예배는, 새벽 기도는 나의 운명이다.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로 일어선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요. 자,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가 새벽 예배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은 목회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일부 아주 개척교회나 이런 교회, 아니면 초대형 교회여서 부교역자들이 많아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하시지만 담임 목사님들은 새벽에 기도하시겠죠. 자, 한국교회 목회자가 다 새벽에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한국교회 성도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를 못한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당연한 본분일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에 내가 했던 작은 행동, 한마디의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 있고 또한 큰 문제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본문을 펴고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가운데 유일하게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이 엄청나게 많은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이적과 기사를, 바람을 멈추고 강물을 잔잔케 하는 이런 이적과 기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이적과 기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그만큼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이 기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반복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을 자세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 4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들이 전체의 내용은 같지만 구절들이 조금의 상이함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뒤를 따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 표적을 행하셨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몇 명이 모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인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최대 2만 명까지 엄청난 숫자, 2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이때는 어떤 시기입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시기. 사람이 2만 명이 모이면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반란이나 그에 준하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때 2000년 전 먹고 살기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편했을까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에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일상을 뒤로하고 뭔가 모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가 언제였다고요? 6월절이었다. 유대인들 최대의 명절 가운데 하나인 6월절. 이때는 1년에 한 번 이 6월절 기간에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자,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여러 지역에서 또 타국에서 이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소문을 듣게 된 겁니까? 메시아의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여러 이적과 기사들을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해마다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할 때 그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나라를 잃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모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과거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모든 백성들이 언제 나라를 되찾을 것인가, 이것을 갈망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것을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다렸겠습니까? 구약에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 이런 안타까움과 기대 속에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 한 명이 가져왔던 그 아이가 먹을 도시락 정도 되는 작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가까운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12바구니가 남았다.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고 왕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시긴 했지만 구원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왕이 되면 그 오신 목적을 이루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신 것이 아니, 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동일한 본문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3절 이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자,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냥 이 요한복음만 보면 그렇게 하는 왕으로 세우려는 백성들을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신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직접 이루어 주시지는 못했지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보내셨습니다. 작별하신 후에.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하신 것이 아닌 그들을 잘 보내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인생의 최고의 순간 같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는 것, 겨우 작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에 흔들리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때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최고의 순간에도, 인생의 절정기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 큰 일을 이뤄낸 뒤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직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넘어지기 쉽습니다. 긴장이 풀어져서 방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단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방심하게 되어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는, 사무엘의 말에 의하면 기도를 쉬는 죄를, 그 죄를 범하기에 사단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서울의 모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조심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언제냐면 주일 저녁과 월요일.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목회자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목회자와 그냥 편하게 지내는 목회자, 두 목회자 사이의 목회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었던 우리 앞서 보았던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어떻게 행하시냐면 즉시 제자를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즉시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왕으로 모시자고 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다 싸웠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성공에 대한 욕구가 아주 컸던 제자들.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자는 백성들의 외침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쿵쾅쿵 뛰었을 겁니다.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급히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도 있지만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항상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감난산에 가신 것. 자, 예수님께서는 밤마다 산에 마실라 가시는 그런 습관이 있으셨던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22장이면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기에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때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복음서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항상 저녁 시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고난의 때에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 하는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도,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최악의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날마다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교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 가운데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사왕. 남왕국 유다에는 26명의 왕 가운데 4명의 성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성군을 포함한 7명의 선한 왕이 있었는데, 이 아사왕은 4명의 성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4명을 성군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외에 7명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3명의 왕을 통해서 선한 왕이라고 하는데, 이 7명의 선한 왕에는 들어가는 왕이에요. 이 아사왕입니다. 이 아사왕, 아버지 때 나라가 거의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라가 거의 막 멸망 직전에 갈 정도, 정말 가장 힘든 가운데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아사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기도하며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가 왕위에 있을 때에 구스에서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100만 대군. 그때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아사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부으시냐면 열왕기하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쭉 그가 기도함으로 나갔다면 그는 7명의 선한 왕에 드는 것이 아니라 4대 성군이 아닌 5대 성군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는 한 가지, 계속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년의 평안이 그의 신앙을 좀먹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는데, 그가 과거에 기도했던 그 모습이 아닌 재물을 긁어 모아서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이렇게 책망하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가 과거 어떻게 했습니까? 100만 대군이 쳐들어올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기도하지 않았더니 전쟁이, 기도했을 때는 전쟁이 없으니라라고 축복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았더니 전쟁이 있으리라 라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으십니까? 그 원망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습니까? 그 섭섭함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평안의 때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성공의 순간에도 넘어지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마가복음 1장 35절을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에는 습관을 따라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새벽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날마다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런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근심 걱정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삶의 문제들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주예배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앞서 예화로 말씀드린 이 책을 쓰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은,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될 때까지, 마음이 평안히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그냥 입술로만 아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삶 가운데 직접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몇 분이 나오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선포하고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서 날마다 기도한,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결코 넘어지거나 교만하지 않는 그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공했다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공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어느 순간에도 항상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서, 그런 습관이 되어서, 그런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기도하면 원망이 사라지고 섭섭함이 사라지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훈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엔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고 성공 때에는 기쁘다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고난의 때에도 성공의 때에도 기쁨의 때에도 슬픔의 때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어떠한 상황 환경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기도함으로 은혜 부어주시는 주님,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겪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또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도 또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감을 통해서 최고의 순간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최악의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는, 응답하시는,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마음으로 결단한 것들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그런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기도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